1806년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청년 프레드릭 튜더는 호수에 얼음이 덮인 것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떠올렸습니다. 보스턴 법률가 집안의 셋째 아들인 튜터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보면서 저 얼음을 팔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중간에 중퇴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의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를 모았고요. 3,200km 떨어진 서인도 카리브해에 가서 무더위에 지친 원주민들에게 이 얼음을 팔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정신나간 짓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했을 때 얼음은 거의 다 녹았고요. 그리고 그 무더위에 지친 그 원주민들은 얼음을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뭐가 딱딱한데 거기 김이 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무도 그걸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요. 1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그는 또 사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쿠바 하바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얼음을 어떻게 녹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가. 그래서 톱밥을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톱밥으로 이제 단열재로 톱밥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구상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에 있는 캘카타로 얼음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3,400km가 떨어진 캘카타까지. 그래서 배 밑에 이 배의 무게를 이게 잡아주는 그 대신에 얼음을 넣고 거기에 톱밥으로 채우고 거기에 이제 사과도 팔려고 사과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24,000km를 향해서 캘카타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이 녹았지만 3분의 1만 녹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갈증을, 무더위를 그 시원한 레모네이드와 이런 것으로 먹으면서 보스턴에서 팔 때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얼음을 팔 수 있었고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806년 이 사람이 시도한 이후부터 이제 잘 보관만 하면, 저장만 잘하면 계절 과일이라는 개념은 무너뜨릴 수가 있구나. 지역 과일이라는 개념은 무너뜨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축업을 하는 그 고기 장사들이 이제 냉장차를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고기를 시카고에서 잡아서 멀리까지 이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1806년. 그래서 기다리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빨리 뭐가 떠올랐을 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또 누구나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다 대학을 중퇴하지요. 뭔가 좀 좋은 게 생겼을 때 그걸 머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비유가 이제 첫 번째 열처녀 비유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조금 다르죠. 열처녀 비유는 스스로 기름이 필요하구나 해서 부족한 걸 알고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방법이다, 교훈이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잘 사용해라는 겁니다. 주지 않은 것 갖고 주님 묻지 않아요. 주님은 주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기다리려면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지만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개를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줬죠. 주인이 줬죠.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키 크게, 어떤 사람은 왜소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키가 사이즈가 같고, 다 몸무게 사이즈가 같고, IQ가 다 같고, 똑같은 직장에 있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길 원하죠. 나보다 강한 사람은 다 낮추길 원해요. 다 한 달란트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게 공산주의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유토피아는 우리는 세상을 자꾸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를 풀려면 하나를 희생해야지만 하나가 풀리는 거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래야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려면 하나는 못 푸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음에 이걸 풀려면 다음에 이걸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믿음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똑같이 만들면 쉽습니다. 그건 힘으로는 가능하죠. 힘으로.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있는 사람과 다 뺏고 똑똑한 사람을 다 노동자로 보내고. 근데 그거는 참 미성숙한 단계. 정말 성숙한 단계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인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5, 2달란트, 1달란트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같게 만들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면 됩니다. 눈은 다 눈이겠습니까? 다 코겠습니까? 다 입이겠습니까?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줍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요, 참된 성공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참된 성공은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은, 여기 서로의 칭찬은 안 나옵니다. 서로의 칭찬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칭찬은 누구의 칭찬입니까? 주인의 칭찬이에요. 너무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목매달리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에 따라 이해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모른다면 그건 잘못 산 거고, 예언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시나요? 결과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순위를 봅니까? 우리 주님은 순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충성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병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너무 봐. 그리고 우리는 순위를 너무 많이 매겨요. 그래서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는 5달란트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받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 순위를. 가치를 부여해.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가치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어떤 자세로 했는가. 다윗이 양을 쳐도 왕처럼 치면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살아도 자기처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충성되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식당 가서 일하는 사람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딱 주인집 아들만 열심히 일한다. 나머지는 억지로 일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치는 1등입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이 돼야 되고 정직이 돼야 되고. 칭찬은 다 동일합니다. 사울처럼 왕이지만 왕처럼 일 못하면 책망 받는 거고,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지만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과정을 귀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과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정, 충성되게 했는가, 성실하게 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야 돼. 이게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원래 뭘 이야기하는가?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원래 주님은 어떤 뜻으로 이걸 주셨는가? 이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달란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가 뭔가? 주인이 주셨다는 이 달란트가 뭔가 이게? 재능인가? 재능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여기서 주님이 종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뭡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었다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주인의 것이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달란트는 뭡니까? 금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돌에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가 나갈 때 돌의 가치하고 금의 가치는 다릅니다. 근데 이건 금 달란트예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일해야 버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라고. 주님께서 일부러 달란트, 금 달란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는요 100년입니다. 평생 못 봅니다. 달란트는 뭘까요? 적어드렸죠. 재능을 넘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달란트.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 그게 달란트입니다. 내 재능은 절대 그 정도 갖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재능을 넘어서는 거. 또 달란트는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주인의 종에게 줍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자기와 관계 있는 종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마지막으로 뭐죠? 달란트는 주인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낭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신 데는 틀림없이 뜻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 회개합니다. 자대로 썼나 안 썼나. 달란트가 뭔가요? 달란트는 기도죠. 우리의 재능을 훨씬 넘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기도죠. 천국의 열쇠. 기도할 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사회적 신분은 다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재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만 줍니까?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요? 막 좋은 지각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누구에게만 이 말씀 주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잖아요.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히 거하시는 것. 또 한 가지 있다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재능은 별로 없지만 평안을 빌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 평안이 미치고 안 받으면 내한테로 돌아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재능대로 다르게 주셨다. 이 다르게 주셨다는 말은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직장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도사기 때문에 평생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 형편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다니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형편처지에 맞게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충성스럽게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총이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데 17절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구절은 7절이나 거기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가 이 비유를 소개할 때 누구를 염두에 뒀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염두를 뒀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이 교회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가 쉬우니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7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숨겨둔 사람입니다. 왜 숨겨뒀을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주신 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주신 분의 의도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은 뭐죠? 인색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폭군. 그래서 이걸 나한테 주신 이유는 나를 괴롭히려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형편 하나도 모르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라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힘든 율법 같은 이런 것을 나에게 짐을 맡기시는가? 이걸 왜 하라고 하시나? 내 짐을 왜 주시나? 다 하나님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앞에는 달란트를 줄 때 뭘 따라 주었다 그랬습니까? 죄는. 근데 왜 갑자기 그 죄는 이게 작아집니까? 그 달란트가. 누가 큰 거죠? 그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이 종들이 성장한 겁니다. 받을 때는요, 맞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서 이제 그건 작은 것이 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더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인 겁니다. 더 많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귀찮게 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나요? 여러분 두려움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내 취미생활 저해당할까봐. 그런 게 두렵지요. 내 개인생활 침해당할까봐 그런 게 두렵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 앞에 가면 못하게 할까봐 그게 두렵지요. 이 사람은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는 못할까봐. 주인 거 맡은 거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하나도 못 이룰까봐.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함으로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더 괴로워질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 주신 거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용했다가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네가 그러면 별일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은혜라도 좀 갖다 주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재산이 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달란트가 뺏기게 되고요. 한 달란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란트 뺏기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나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행위와 존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답게 살아갈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뺏기고 숨겨두면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행위와 존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화가의 얼굴 자화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화가죠. 듀이러라는 화가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대에 있을 때 누가 전시장에 와서 듀이러의 눈이 너무 무섭게 보였기 때문에 이 눈이 중요하대요. 눈이 모든 걸 이야기한대요. 눈이 모든,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를 그릴 때 항상 눈을 중요하게 봤다는 거. 눈이 중요하대, 눈이. 그래서 듀이러의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 사람이 송곳으로 두 눈을 찔른 거.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 덧칠을 너무 진하게 했기 때문에 별 표가 안 난, 완벽하게 다시 복원됐다.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는 렘브란트예요. 근데 렘브란트, 대부분의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릴 때 어떤 모습을 그렸겠습니까? 농사 짓는 모습으로요? 아닙니다. 잠자는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 화가들이 자기를 그릴 때 손에 붓을 들고 있든지 팔레트를 들고 있든지 또는 이젤 앞에 서 있든지. 화가의 정체성은 언제 더 드러납니까? 그림 그릴 때예요. 조선시대 왕의 하루를 보면 조선시대 왕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오후 4시쯤 일어났답니다. 몇 시에 자고요? 밤 10시에 자고요. 4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밤새 했던 걸 다 치우고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초조반이라는 조그만 미음을 먹고 그리고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은요 10시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봅니다. 5시가 되면 다 퇴근한답니다. 당직 빼고. 그러고 나면 10시까지. 종이 울리면 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도성에 8개의 문이 열릴 때 왕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성에 8개의 문이 닫힐 때 왕은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모든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왕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 왕인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그렇게 행동할 때 성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성도인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 때 비로소 내가 종인 거예요.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주인은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어둔 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묻어뒀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이 두렵고 그거 귀찮아서 그거 보기만 봐도 두려워서 묻어뒀습니까?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란트를 잘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16절 한번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남기려면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즉시.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 실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왜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갔다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즉시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즉시가 중요합니까? 즉시 하면요.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 잠언 한번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이게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 길을 보고 싶은 사람은요. 요 길을 가야지만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추신지 알고 싶은 사람은 요번에 순종해야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야 그 다음에 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떼야 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지도하십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스스로 명철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사람, 내일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마 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해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지장받을까봐 두려워서 숨겨두었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거부했습니까? 내일에만 관심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고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길 때 즉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겁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으로 성장하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주님께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 좀 더 하시고 말씀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 생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